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좋습니까? 가짜가 좋습니까? 진짜가 좋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를 진짜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라면, 또 무슨 라면? 진라면. 신라면이 아니고 진라면. 진짜 좋은 라면, 진라면. 기름도 무슨 기름? 참기름. 참말로 좋다, 참기름. 교회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우리가 진짜다 해서 정통. 복음도 우리 복음이 진짜다 해서 순복음. 식당도 우리가 진짜다 해서 뭐라 그러죠? 원조.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진짜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빨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내 믿음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시작.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들 믿음을 확증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은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이 탈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며 밀레토스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기하학을 가지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기하학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로부터 나왔다 해서 물을 세상 만물의 근원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철학자 탈레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탈레스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탈레스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충고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뭐하고? 시험해 봐라. 너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너 자신의 믿음부터 먼저 테스트,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뭐 해라? 확증해 보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시험하고라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제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시험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그래서 시험해 보고 그리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제테라는 말을 씁니다. 도키마제테.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세공업자, 금세공업자가 완전히 99.9% 순금을 얻기 위해서 철광석이나 또는 금속들을 용광로에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불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 위로 쫙 떠오르게 되면 그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화학약품을 투입을 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99.99%의 순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확증되는 거죠. 철광석 속에 있을 때는 이 속에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금이 몇 %나 되는지,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합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끓이면 순금이 뽑아져 나오고, 그래서 그 순금이 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100% 순금이구나라고 확증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 페이라 제때 시험해 보고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 당시 우리나라에 매출 순위로 100대 기업이 있었어요. 100대 기업. 언제든지 100대 기업은 있잖아요. 1965년도에 매출을 중심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을 세웠어요. 대단한 기업들이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0대 기업에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1965년도에 100대 기업에 들었던 그 100개의 기업 가운데 2025년도에 살아남은 기업은 10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0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도대체 왜 그 기업들은 사라졌을까? 한때 이 나라의 100대 기업에 들어갔던 좋은 회사들이었는데 왜 그 회사 가운데 90개 회사는 사라졌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업들은, 그 회사들은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뭘 하지 않았다고요?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경영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다음 화면. 자, 왼쪽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우리 집 둘째 딸이 그런 콩글리시 되도 않는 발음 자꾸 하지 말으라고 자꾸 저한테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딸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자, 아시겠죠? 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혁신가의 딜레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할 때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쓰신 책이 파괴적 혁신 4.0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박사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작. 현재 성공한 기업, 살아남은 기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파괴적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고요? 파괴적 혁신. 혁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혁신하는 거죠.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아니하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그래서 시장 구조 자체를 아예 그냥 확 바꿔버리는, 더 쉬운 말로 하면 판도를 뒤집어 놓는 혁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파괴적 혁신을 이룩한 기업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90년대 막 들면서 각 집집마다 컴퓨터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발음을 영어로 했더니 또 집사람이 바로 지적을 했어요. 설교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 데스크톱 됐나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책상 위에 화면 있고 책상 밑에 기계가 들어있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가 그때 가정마다 막 보급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거금 260인가 280인가를 주고요, 솔로몬 3.0을 샀습니다. 현대전자 솔로몬 3.0. 그때 당시는 그게 제일 좋은 컴퓨터였어요. 논문 쓰려고 샀어.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이제 책상 위에 푹 올라와 있는 TV 같이 생긴 그런 컴퓨터를 썼는데, 삼성전자가 파괴적 혁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이제는 컴퓨터를 집에 두지 말고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다. 이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자.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노트북이라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컴퓨터 시장이 어떻게 되죠? 데스크탑 시장에서 노트북 시장으로 시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파괴적 혁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이제 LG에서도 이제 막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아니야, 이제는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시장을 선도하고 바꾸고 변혁해버리는 거죠. 판도를 바꾸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세계에서 최고 가는 반도체 기업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파괴적 혁신이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입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박사의 선생님이세요. 이분한테 아까 그분이 배운 거예요. 피터 드러커 이 교수님은요, 뉴욕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을 지내셨는데 굉장히 인류 사회를 바꾸어 놓을 만한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썼어요. 제가 5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창조하는 경영자, 5가지 경영 원칙, 성공하는 리더의 8가지 덕목, 미래를 읽는 힘, 위대한 혁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남자아이가 있는 집은 이 책을 꼭 사서 남자아이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인생을 바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발 좀 하세요. 자, 이분이 피터 드러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다.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앞서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태된다. 사라진다.
망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런 변화, 파괴적 혁신이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도 파괴적 혁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파괴적 혁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각오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그 인고의 시간을 감당하겠다는 성도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들로부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 듣기보다는 괜찮습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저 행복하십시오,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11조 하지 않아도, 십자가 지지 않아도, 교회 봉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안한 설교만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성도로 이 땅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정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합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나 손해나 희생 없이, 더 이상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이 없어도 그럭저럭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그냥저냥 드리고 가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복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첫날 첫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죠. 같은 성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물로서 포도주라는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작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나는 공생애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은 직접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은 그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토색했던 것의 4배나 갚아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를 만남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질적인 변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든지, 성품이 변화가 되든지, 행동이 변화가 되든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가 되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가 되든지, 뭔가 좋은 쪽으로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고도 가룟 유다처럼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예수 만나서 망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왜? 예수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헌금을 관리하고 돈주머니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일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돈 계산 정말로 잘하는 세무사 출신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태. 마태는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헌금을 주님은 그 마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겨요. 가룟 유다는 세무회계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돈 계산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직책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교회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야 할 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뭐 했느냐?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났지만 질적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것이죠.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변화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만 오면 목사님이 변해라 하시니 내가 귀찮아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갈릴리의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질적 변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변화하여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는 지금 이대로 좋은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가? 내 인생 지금 이대로 좋은가? 내 믿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물을 때 그 질문에 나는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교회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 이대로 좋은가? 부부가 질문을 던질 때 그 가정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 지금 이대로 좋은가? 부부가 함께 그 질문을 던질 때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지금 이대로 좋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질문을 던질 때 자녀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좋은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찬양단원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목사로서 지금 이대로 좋은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목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대로 좋은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장로님들은 더 좋은 장로님으로 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권사요, 집사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내 믿음이 이대로 좋은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직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은 반어법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은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숨어있는 질문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이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것도 굳혀놓으세요. 예, 드세요. 자, 손에
가슴에 얹고 자 따라하세요. 내 믿음 지금 이대로 좋은가? 한 번 더 시작. 내 믿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주님은 아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은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지금 이대로 충분히 좋습니까? 자,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페이라 제테,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입니다. 자,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무학이에요. 무학.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했는지 신학 대학을 나온 박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 기독교 복음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이 있어요. 꼭 사서 이번 여름에 휴가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해답을 이분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7가지를 제시합니다. 7가지.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이 질문을 7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 7가지 질문에 내가 진실되게 답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술이라면 알코올 중독자예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예배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 인간 내가 가서 따지고 모가지 한번 비틀어 버려야 되겠다. 그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싸움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에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술 생각 자꾸 나잖아요. 술꾼이에요. 자꾸 화토가 아른아른거려. 고수톱 치던 그 쓰리고의 3점 이거 막 생각나면 여러분들 노름꾼이에요. 노름꾼. 자꾸 게임이 생각나면 뭐예요?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 중독자. 뭘 생각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생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지금 증오의 사람인 것이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더 자야 되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나태한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뿐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지금 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이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귀걸이 사고 막 반지 사고 막 사치와 허영에 돈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사치와 허영에 들뜬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제의 사람일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겠지요.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가가 뭡니까? 남는 시간.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났어.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비면 공휴일 날 회사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등 붙이고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이리 올렸다가 저리 내렸다가 계속 그러다가 또 잠들고 TV와 짝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쓰고 있냐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낚시를 해. 시간만 나면 낚시를 해요. 막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시달리다가 막 목회 일에 막 스트레스 받다가 낚싯대 탁 둘러매가지고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연못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연못에 가가지고 낚싯대 탁 들이우고 그리고 탁 앉아있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호수 위에 막 파란 하늘 흰 구름이 막 쫙 비춰지고 막 그럼 막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막 기분도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막 붕어가 탁 물어가지고 찌가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가면 막 손맛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너무 낚시가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시간이 딱 난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바쁘게 막 목회하고 신방하고 막 교회를 하다가 시간이 딱 비었어. 그래가지고 잘 됐다. 낚시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얼른 낚시 가방 챙겨가지고 차에 싣고 그리고는 붕 하고 깊은 산속에 있는 호수에 가가지고 연못에 가가지고 낚싯대 딱 들이고 뭘 낚았어요? 뭘 낚았어요? 세월을 낚지. 세월을 낚았어. 시간만 보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밤을 콜딱 새고 근데 그날 또 고기가 너무 잘 잡혀. 고기가 막 정신없이 막 붕어 막 잡다가 그냥 밤을 꼴딱 새워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아유 피곤해 하고는 이제 낚시 가방 다시 둘러매고 물고기 잡은 바구니 들고 그리고는 이제 어슬렁 이제 교회 마당에 차 세워놓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려고 쓱 가는데 집사님 몇 분이 자꾸 왔다 갔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오늘 무슨 날인 줄 알고 낚시를 갔다 오시냐고. 오늘이 무슨 날이었어요?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토요일날 낚시 가가지고 깜빡하고 낚시하는 그 재미에 그만 주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돼요. 여러분 낚시에 빠져서 낚시하느라 시간 보내느라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 목사님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차마 입으로 말할 줄 못하겠네. 저도요 낚시도 좋아하고요 당구도 좋아하고요 저도요 볼링도 좋아하고요 저도 테니스도 좋아하고요 족구도 좋아하고요 저도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저도 간혹 가다가 목사 아니었을 땐 저도 이것도 했어요. 선수급이었어요. 선수급. 근데 제가요 목회 딱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끊었어요. 전부. 일절하지 않아요. 왜? 여가를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목사는 여가를 보내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보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을 해서 노동의 기도, 무릎 꿇는 기도와 노동의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런데 목사가 여가 남다 그래가지고 볼링장 가가지고 볼링 치면요 볼링 치다가요 갑자기 생각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 볼링 공이 미운 장로님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저 A 장로 에라이 그러면 막 띠리리 굴러가가지고 그 볼링 공에 맞아가지고 그 볼링 핀이 넘어지는 거 보면은 마치 장로가 픽 쓰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 당구 좋아하는 목사님들은요, 여가 시간에 당구만 치는 목사님들은요, 그 당구공이 그 잔원이 머리통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딱 되겠어요? 여가를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가 판결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그 다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내가 어울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은 음악 애호가입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해도 웬만큼 좋아해야지. 요즘 같은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에 가가지고 공차는 사람들 있어요. 축구에 미친 사람이죠. 예? 여러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봉사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누구랑 어울리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해야 되고 예수님을 흠모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열광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성인들의 모습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들의 모습에 열광을 해야지. 메시가 슛 때린 거에 열광하고 말이지. 요즘은 야말이 또 뜨더구만요. 야말 슛에 막 열광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더 열광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웃느냐가 더 중요해요. 남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웃는 사람, 남들이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웃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 힘든 일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교회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가짜죠.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뒤에서 팔짱 끼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거암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왔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울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울었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7가지 질문. 자, 1번부터. 자, 이 모든 질문에, 저는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전부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영광, 이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밖에 없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여가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과 어울려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디에 열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들의 삶에 열광하고, 그래야 그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 함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으로 내 믿음 지금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들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여러분들 자신을 확증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올바른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확증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요구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 이대로 좋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묻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